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가증한 일 행한 것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들이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이러한 엄청난 은혜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에스라에게 있었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속에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회개에 이스라엘 중에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자신의 죄와 같이 통에 자복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많은 백성이 함께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몸짓이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옳은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큰 울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그게 지금 당장 아니어도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꼭 그와 같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며 그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함께하죠. 특별히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 함께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할 뿐 아니라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가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하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스가냐의 이름을 지을 때에 너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었겠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스가냐는 에스라의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결단을 하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즉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오늘 스가냐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첫째로 에스라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소망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도 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 그만큼 뛰어난 학자, 제사장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들이 편만해져 있는 그 상황에 에스라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죄와 같이 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것이 지금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의 다짐과 결단이 지금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짐과 결단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면 우리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그러니 힘써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스가랴는 결단하고 또 힘써 자신들이 도울 뿐 아니라 에스라가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에스라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에스라가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이렇게 스가랴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있는데 뒷짐짓고 있다. 방관한다. 그것도 맞아. 에스라와 같이 정말 공동체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협력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스가랴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에스라를 다시금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직접 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고통당했던 것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쩌면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격려 또 결단의 고백에 힘입어서 에스라가 이제 더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제 스가랴의 말대로 온 무리들이 하겠다고 맹세해요.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식음을 전폐해버려요. 완전하게 그들의 결단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장 그래 하자. 너희들이 하겠다고 한 대로 이방 여인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라. 막 즉각적으로 뭔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것을 더 뛰어넘어서 아예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그냥 식음을 전폐해버려. 얼마나 지금 자신이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가 옳지 않은 거 버리겠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인 아내 쫓아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큰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선포하기 이전에 어때요? 완전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재산도 다 빼앗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쉽지 않은 그 일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에스라는 금식에서 기도했고 그 이후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여.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런데 그 모일 때에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그 말, 3일 내에 모여라. 또 모여서 이방 아내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 이런 일들. 그리고 당시에 우기인 때이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한 것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떨고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광장 앞에. 비 때문에도 떨고 또 그 메시지 때문에도 떨고 여기서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경외예요. 경외. 그냥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그 경외함으로 에스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그리고 또 그 상황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그러한 경외가 얼마나 에스라의 마음도 또 유다 베냐민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그냥 건축하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회복이 아니에요. 아니, 건물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좀 세련되면 어떻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회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은 결코 아무리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 지금 에스라의 통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공포하기 전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안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하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신실함을 보인 에스라, 또 그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스가냐,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것을 실제적인 순종, 아내와 자녀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쫓아내는,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아마 15절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또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돕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좀 착잡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교훈으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은혜를 잊지 말자.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룸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돕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쁘며 또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즉각적인 결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말로는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차일피일 미루면 퇴색이 되는데 죄 지었던 거 결단하는 것이 금세 끊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요.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엄청난 고통, 아픔이 있지만, 아니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아내잖아요. 이방 여인과 낳은 아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이러한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까지 이렇게 에스라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됐는데요. 에스라서는 단순히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순종을 보이기 위한 결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성전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첫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영과 육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교회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